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11번째 시간이고요. 교회 문화를 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문화를 세우라. 한 사람의 생각이나 한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강력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문화입니다. 문화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이나 상징 구조,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화는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예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문학 같은 것들인데 사실 그것들은 문화의 아주 작은 요소일 뿐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문화란 사회 전반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OK로 표시하는 손가락 모양이 있죠. 이런 손가락 모양이 있는데 우리는 OK로 받아들이지만 브라질이나 남미 등지에서는 이 표현이, 이 손가락 모양이 심한 욕설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문화권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 상징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행동 양식을 배웁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요즘 문화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문화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알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예컨대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을 전 세계 사람들이 먹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행동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죠. 우리나라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소위 우리나라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는 힘이 있어요. 문화는 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정서를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해요.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또래 문화라는 것이 있죠. 또래 문화.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또래 압력, 또래 애착, 또래 동조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래들이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해요. 어린이들이 갑자기 욕을 할 때는 대부분 자신이 속해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이죠. 또래들이 담배를 피면 같이 담배를 핍니다. 이게 또래 동조성이에요. 또래들이 아이폰을 쓰면 나 혼자 갤럭시 쓰는 것이 창피하니까 다 같이 아이폰을 써요. 또래들이 노스페이스를 입으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노스페이스를 입어요. 이게 또래 압력, 또래 동조성, 또래 문화입니다. 문화의 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화적인 영향력은 정치에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현실이 그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을 주입받기도 하죠. 예컨대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입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하기도 해요.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따져 물은 후에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는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교육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 생각을 결정합니다. 정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돼요.
심지어 살리 말이라는 문화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을 통해 교육받지 않고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교육, 공교육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받지 않고 사실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지식을 쌓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길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등이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인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장 엉터리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의 가치관이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엉터리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면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않은 사람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교육이 아닌 그가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하고 올바른 가정에서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이라면 최저 학력이어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회의 문화가 건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한 가정의 문화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성경 교육을 하고 교리 교육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정의 문화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한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부모 자신이 성경도 읽지 않아요. 정작 부모 자신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가정 문화가 경건해질 턱이 없을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가정 문화 속에 진리를 사모함이 없다면, 그 진리를 자신 인생의 기준과 잣대로 삼는 일이 없다면 자녀는 교리를 배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녀는 가정의 문화를 통해서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죠. 가르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토대예요.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서만 이야기한다면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펼쳐놓고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들이 성경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문화가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교회의 문화가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해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교리를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정작 교회 문화는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과연 교인들이 배우는 것은 뭘까요? 성경과 교리를 많이 가르치고 복음을 수없이 외치지만 정작 교회 문화가 세속적이라면 그 교회가 정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경일까요? 아니면 세상 가치관일까요? 설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의 사귐을 열심히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정작 설교가 끝난 뒤부터는 철저히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관계만을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일까요? 세속적인 교회일까요? 문화는 그 교회가 진심으로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화는 그 교회가 진심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화는 그 교회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대에 대한 가르침, 환대에 관한 설교를 수없이 반복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환대의 문화가 없다면 그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질서에 대한 가르침,
교회 질서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반복하고 권면하고 훈계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질서의 문화가 없다면 사실 그 교회는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과 교리 그리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배운 바를 교회 문화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문화, 기도를 하는 문화, 전도를 하는 문화, 새가족을 환대하는 문화, 복음 안에서 사랑을 질서 있게 실천하는 문화, 말씀 안에 거하는 교제의 문화 등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보고 배웠던 이 모든 말씀을 반영하는 문화, 그 문화를 세워나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빌립보서 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저를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가 있는데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두 가지 사건 정도를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거짓 교훈을 삼가라.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가 있었고 그 거짓 교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찬가지로 정확한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바울은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갖고 하나로 합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이 다소 어렵게 번역이 되었죠.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있거든 2절처럼 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았더니 의미를 조금 더 많이 살려서 번역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2절처럼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하나로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된 성도의 교제란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전체를 이와 같이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서로 다른 음을 내면서도 하나의 노래,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뜻을 합한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조사를 해보니 호흡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호흡을 맞추다. 마치 듀엣을 하듯이, 마치 합창을 하듯이 서로 다른 음을 내고 서로 다른 박자를 타도 결국 하나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문화, 하나의 노래, 하나의 찬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의 노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교인들도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자고 할 때 같은 뜻을 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안에 성경을 읽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문화와 성경을 읽는 문화를 통해 아직 기도하지 않고 아직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워 나가자고 할 때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 나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 안에 질서의 문화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문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반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도하자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도하자고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면, 성경을 읽자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해도, 질서를 세우자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가르쳐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가르침만 남은,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질서도 세우지도 않는 그런 형편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가 될 거예요. 가르침과 삶이 분리된 교회가 될 거예요. 올바른 신학과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 공존하는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탐방을 했으니까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갔겠죠.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들은 꽤 좋았습니다. 매우 신학적이고 또 상당히 성경적이며 아주 좋은 설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목사는 혼자 깃발을 흔들고 있지만 아무도 그 깃발을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당시 그 교회를 평가한 것과는 다르게 평가해 줄까요? 저는 이 대답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교회의 문화는 목사인 저로 인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가르침이 문화가 되어서 또 다른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교회의 문화가 성경대로 만들어집니다. 목사 혼자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목사 혼자 설교를 주장창 한다고 해서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갖고 무엇을 하라고 하죠?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질을 과시하거나 자기 본능을 쫓아가거나 자기 성격이나 자기 경험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래죠. 성도의 교제를 허용으로 하지 마라. 성도의 교제를 다툼으로 하지 마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를 돌보고 뿐만 아니라 남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 돌아본다는 헬라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주목해서 살펴보다, 열심히 관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먼저 돌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 자신을 열심히 관찰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 그런 후에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잘 살피라고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성도의 교세.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사랑을 품어야 돼요. 같은 뜻을 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 일을 멈추고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과 자기 성격과 자기 기질과 자기가 오롯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관성들과 습관들을 멈추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잘 돌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잘 돌보라고 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지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가대를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합주를 해본 사람도 알 거예요. 하나의 노래, 하나의 음악을 정말 잘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전체 음악에 섞여야 돼요. 자기 목소리, 자기 악기를 뽐내는 사람이 있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와 자기 악기를 잘 다듬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악기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성도의 교제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 악기 소리를 앙상블에 섞어 넣듯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도의 교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드러내거나 가시하는 일들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향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같은 뜻을 향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를 가르침의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를 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제의 목적이 뭔가요? 목적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대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 방법과 그 방식을 배워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품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의 문화로 세우기 위해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십니까? 복음의 문화, 환대의 문화, 질서의 문화,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남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본능대로 관성대로 습관이 시키는 대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사실상 교회의 문화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자, 나머지 절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을 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향해 가는 성도의 교제를 권한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하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같은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위하여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그것이 십자가의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부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시나 이 땅의 종이 되시는 마음. 하나님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마음. 이것이 자기 부인의 마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 권리를 찾아 먹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같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많아질 때 비로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생겨나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문화, 곧 겸손의 문화, 은혜의 문화, 환대의 문화, 순종의 문화, 질서의 문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의 문화가 교회 안에 창조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문화는 여러분 사실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는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문화는 반드시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설교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어떤 문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 문화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교회 문화 따위, 내가 성도의 교제를 꼭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해야 되냐, 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의 만족, 내 정서적인 친밀감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교회 문화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고 말. 설교나 가르침 따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가 어떤 신학을 견지하든, 그 교회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든, 그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든, 어떤 겉면이나 어떤 훈계를 하고 있든 상관없이 제 멋대로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싸움입니다. 결국 문화는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경건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환대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환대의 문화, 돌봄의 문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져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의 문화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또 새로운 교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성도의 교제에 적용하고 다른 교인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경의 문화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싸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편에 서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경의 문화를 세울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세속적인 문화를 세울 겁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잘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설교와 가르침을 지키는 건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와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설교와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그 설교와 가르침에 합당한 교회 문화를 세워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설교와 가르침에 반대하는 문화를 세우는 것.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교회 문화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우리 올해에는 설교와 가르침을 지키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